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혼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있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습관적인 죄를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육신적인 죄와 단절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혼적인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지정의 여기 영역 가운데에서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네, 요런 경우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지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재밌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성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내 기준보다 뛰어넘는 아이가 있고, 내 기준을 겨우 따라오는 아이가 있고, 내 기준에 한도 없도 끝도 없이 도달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주의로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5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눈높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홈스쿨을 했었잖아요. 눈높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융통성이 생기고 유두리가 생기고 좀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어져요. 왜 이것도 못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춰서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한도 안에서만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집중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그냥 여러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면 될까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을 때 심플하게 금식 많이 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쌤? 쌤은 다른 거 없어요. 금식 많이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고 그냥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렇죠? 예,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 재혁이하고 은영쌤은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습관을 조차 금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냥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머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같이 기뻐 뛰면서 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듣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스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우겨대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여러 번 그렇게 보았고 들었고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누구의 음성이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 가운데 하지 하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듣는다? 불가능해요. 초신자가 강력하게 듣는다? 불가능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하면 우상숭배가 강해요.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문이 열려가지고 어둠의 소리를 듣는 거죠. 어둠의 소리를 강력하게 듣고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런 사람들은 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요. 사단 하면 교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마음이 높지 않으면 그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혈기를 내요. 분노를 해요. 권위에 대적을 해요. 교만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가인의 분노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교만도 강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잘 못 내려놓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한 기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바꾸자. 그래서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바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우겨대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하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밭 요걸 먼저 만들자라고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제대로 듣는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하고 제가 좀 연구를 해 보았더니 크게 두 종류였는데요. 그러니까 교만은 기본 공통분모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 아니면 자기 안에 쓴뿌리 상처, 그 혼적인 영역 가운데 깊은 아픔, 그런 죄된 습관, 사단한테 구멍이 열려 있는 것들, 그 틈이 되어지는 어떤 것들, 이거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또 강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와처럼 미혹되는,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데 그냥 휩쓸려 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요. 이 바람이 계속 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잡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런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옆구리가 좀 허전하다, 외롭다,
그게 음욕이거든요. 음란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우상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을 때 옆구리가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음욕으로 뭔가 세상의 영 가운데 끌어당기는, 문이 열려버리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외롭다, 좀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역으로 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내가 뭔지 모르게 이런 마음이 그냥 연기처럼 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의지를 갖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무의식 가운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여기서 뭔가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뭐 할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게 그렇다? 뭐 내가 외로운가 보지. 내가 조금 가을이라서 그런가 보지. 혼자서 좀 그런가 보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하면서 무슨 탓하면서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세계에 있던 게 의식 세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내가 이삭을 주인 삼고 있었구나. 그게 뭐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딱 있을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밝히 드러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거를 드러내 주세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속사람 치유 사역을 받을 때 이거를 이슈로 내세요. 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외롭고 이런 거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뭔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내가 오늘 좀 속사람 치유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 이거를 이렇게 다뤄주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분노가 나오는 경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쓴물이 올라오고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냥 아파요. 힘겨워요. 그러니까 순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한테 관대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악한 영한테는 관대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 반응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버 반응이.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버 반응하지? 왜 내 안에 불편함이 있지? 이게 뭐지? 내 안에 뭔지 모르는 그 어떤 것이 딱 건드려져서 오버 반응하고 자기 정체가 살짝 드러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이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람이 불 때 악한 영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연구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에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힘이 없어요. 혼적인 영역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확 잡았을 때 그냥 탁 져버리는 요런 게 있더라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져버리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그냥 탁 이렇게 해버리는 요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몇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안 잡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네, 금식이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사로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금식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기름이 덮여 있으니까 이게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미끄러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케이스다,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습관을 조차 금식을 하세요. 습관을 조차. 그리고 내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그냥 잡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유약하다. 그러면 그 유약함을 강하게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샤바바바바 이거 갖고 안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역을 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역을 키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양도 채워야 되지만 질적인 기도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 부르짖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산기도 가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이것만 외쳐도 괜찮아요. 영을 강하게 할 때는 막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선은 첫째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탁 잡히는 거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교회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산기도 가셔서 정말 이걸 뚫어야 될 거예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역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거가 나오는 거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있던 게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 감사하시면 돼요. 이걸 역이용을 하세요. 그전에는 안 나타나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탁 할 때 이게 정체가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짓의 영이더라고요. 거짓. 미혹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그렇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미혹시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같은 그거. 근데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 사단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볼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혹에 잘 잡히고 거짓에 내가 잘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번 성령님께 조명받아도 좋겠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를 가지고 속사람 치유로 계속 그냥 뚫어버리세요. 도대체 이게 뭔지, 왜 그런지, 뭐 때문에 이런지를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게 뭔지가. 근데 근본 뿌리는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거. 우상 숭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악과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거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왜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됐어요? 그 악한 영이 속였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 잘 되게 해줄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운데 속아서 지금까지 대대로 우상숭배를 강하게 완전히 잡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거의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거짓, 미혹, 속이는요. 그 집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대적하면서 끊으면서 진리,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내는 거.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반응. 정직하게. 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몸부림치는 것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뭐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검이 찔러 쪼개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요? 아니면 행복해요?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나를 찔러요. 목사님이 나를 갖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음성으로 듣는 교만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왜 찔러주실까요? 왜 찔러주실까요? 네, 맞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지금 오버반응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오버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오버반응한 게 아니에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은 기뻐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은 나한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이 찔림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음성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에 찔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칼로 아무리 찔러도 못 느껴요.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이건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찔림을 받고 아프다라고 한다면 깨닫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내 안에는 악한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나 너무 아프다. 너무 힘겹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버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버 반응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은 못 견뎌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미나자매도 그랬고 관도형제님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찌르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서 되게 아파가지고 못 견뎌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던 적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르고 여기는 신적인 존재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고 정말 이거는 나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해결 볼 때까지, 쇼부를 볼 때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인생이 전환되잖아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완전히 존재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음성으로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나쁜 거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속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힘겨울 수는 있지만 전쟁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겹긴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제가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마취 안 하고 하는 수술과 같이 아파요. 마취하고 수술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겠죠.
정말 쉽지 않아요. 나만 아파요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요. 형제님은 안 아파 보이잖아요. 네, 안 아파 보이잖아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덤덤하게 하니까 안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아플 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순복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단이 내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거, 내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겠다고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형제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네, 바로 회개합니다. 생각의 공격 가운데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바로 회개합니다. 네, 형제님은 어떻게 하세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선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뭘 선택해야 돼? 마음을 못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뭘 선택해서? 사단의 음성, 상처, 서운함,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면 감정의 기폭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내가 지금 사실인데 그거를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습관을 바꾸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사역할 때 이렇게 해도 해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냥 감사하는 생각,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 생각, 그거를 하면서 생각을 계속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뇌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모든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하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저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감사한 생각을 하려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 황 목사님 그 얘기 하셨는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지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피잖아요. 쭉. 그러면 습관을 쫓아서 감사도 안 나고 몸이 찌푸다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감사. 네,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하면 돼요. 그런데 참 나쁜 사람은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악하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자기의 악함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속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나빠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해 나아가고, 나는 그렇게 하지만 악한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지금 사기꾼이 판을 치잖아요. 주식 사기꾼 많아요. 주식 가운데 눈이 혈안이 돼서 하는 사람 누가 주인일까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세상이 주인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식하면서 뭐가 머리에서 계속 돌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얼마나 올라갔다 얼마나 떨어졌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주인이라는 거.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많이 하면 음란이 나의 주인인 거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 주식이 나의 주인인 거고, 사기칠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악한 생각이 내 주인인 거고, 드럼을 많이 생각하면 드럼이 주인인 거고, 주님을 찬양하는 드럼이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고, 그죠? 잠이 확 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뭐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는데요, 뭔가 미혹돼서 걸리는 게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좋은 습관을 좇아서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탁탁탁탁 걸리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쇼부를 보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쇼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 습관만 있어도, 세 가지 습관을 좇아 금식하는 거, 요 세 가지 습관만 있어도요, 그래도 안전망 안에 보호를 좀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탁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계속 민감해지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 난 모르겠어요. 양심 가운데 뭔가 이게 탁탁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면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민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나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월, 화, 목, 금 지금 성경 공부 세미나에 지금 갔다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홀히 되어졌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막 스케줄이 막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돌아가니까 성경 공부는 지식을 만족하게 해주더라고요. 재밌어요. 지적 만족이고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이게 풍성해져서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죽을 것 같이 힘드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이 소리는 못하고,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지금, 기도 좀 해줘. 계속 볼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24시간 계속 방언으로 내 영이 무식 가운데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무식 가운데 계속. 안 그러면 내가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4시간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저거 하면서 또 몇 시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습관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이것 가운데 막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가 이렇게 힘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힘들죠? 뭐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에요. 기도가 호흡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감각은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그러니까 무시로 방언하는 그 수준 갖고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딱 정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시로 방언하는 그거는 그냥 죽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죽을 먹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기에는 제가 감당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방에다가 SOS를 막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감당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지금 제가 아주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늘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저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못 느낀다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가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너무 힘겨워가지고 SOS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거렸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 영이 지금 감각이 살아있구나.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감사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성령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아프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감사하시고,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니까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쫓아간다? 죄라는 거예요. 나의 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요. 나의 영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영은 순복하기를 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나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기를 즐거워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고 있다. 근데 내 마음, 내 육체 편한 대로 가면 세상의 영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럴 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금식하라는 사인입니다.
이때는 핑계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게 막 이렇다 그러면 그냥 바로 금식 들어가세요. 만약 금식이 어렵다 그러면 밤새고 주님 앞에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실제로 밤새고 처리하세요. 쇼부 볼 때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쇼부 보세요. 끝장을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나 자신한테 관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하지 않고요. 사단한테만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반응을 했어요. 그건 내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화가 났으니까 네가 화나게 했으니까 네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이거는 악한 영한테 관대한 거예요. 악한 영한테 관대하지 마세요. 악한 영한테는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오버 반응이야. 이게 뭐지? 뭐가 반응한 거예요? 분노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뭐가 반응한 거예요? 음란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뭐가 반응한 거예요? 죽음의 영, 미움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뭐가 반응한 거예요? 거역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그거에 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인이다? 예. 무의식 세계에 있던 그것이 내 의식 세계로 딱 올라오면서 나갈 때가 됐다.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대하게 그럴 수 있지. 악한 영한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기 합리하면서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악한 영한테는 잔인하게 하셔야 돼요. 악한 영한테는 대적하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선대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내쫓아버리셔야 돼요. 이거 오버 반응이다. 마지막 때는 가인의 분노라고 했잖아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또 죽음의 영, 미움의 영, 거역의 영. 그게 바벨론 음녀 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을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악한 영이 올라온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내가 악한 영을 감싸 안아주면 얘가 굉장히 행복해 하겠죠. 여기에 아지트로 잡으려고 하겠죠.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신다? 아니요. 선한 것만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하셔야지. 저거는 안 하셔야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 하시면 안 되지. 누구 생각에?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줘야 돼요. 선악과를 버리는 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칼로 휘비는 것처럼 아파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쓴 뿌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막 속사람 치유받고 그 고통과 축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럼 나는요? 라고 하는 억울함이 훅 올라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편마하니까 이러한 영역 저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지금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많겠죠? 세상이 더 악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셔서 지금 연단하고 빚으시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어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밀가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전화위복 시켜주신다.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당 100명을 감당해야 돼.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그릇으로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 어린아이를 버려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인생은, 내 마음은, 내 육체는 계속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로 원하는 대로 이거 못하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가잖아요. 근데 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자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뭘 버린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버리고, 이거 버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면 버리고, 오버번하면서 약한 영이 드러나면 얘도 버리고, 계속 쓰레기도 버리고, 네,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이것도 버리고, 옛사람의 옷도 벗어버리고,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 구절을 너무 행복해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온유는 예명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소망이 사랑이. 근데 내가 어린아이를 버리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면서 뭐가 계속 남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계속 내 안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계속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연단받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어린아이를 계속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은총이고 축복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면 마귀는 대적하면 쫓겨나가는 것이고,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따라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신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심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의 열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게끔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존귀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절, 13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버리노라.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는 자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나를 관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 그리고 7대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뒤로 자빠져서 사단한테 밑가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